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열쇠를 쥐고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이제 막 발휘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초점이 있어요.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초점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저희 집에 저 빼고는 우리 식구들은 다 팥을 싫어해요. 그래서 단팥빵 있으면 아주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먹어요. 빵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빵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걸 막 먹고 싶어서 이제 마음을 가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믿음을 이제 발휘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실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유일한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주님이 사람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보시고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시며, 야, 또 이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을 들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뭐 보시겠어요? 얼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만 하나님 믿어요 하고 나만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듯이 말이에요. 주님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양은 빵인데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안 들어있어. 나 빵이에요 하고 나오지만 인정하는 분도 그래 네 속에 뭐가 들었냐 하고 보듯이 말이에요. 나만 그렇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 하나님 알아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 속에 내 말이 들어있느냐 하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마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내 생각, 나의 수고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그 믿음을,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말이에요, 아주 큰 맘 먹고 이제 나 이제 믿음으로 살래 하고 마음은 먹지만 그 믿음이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내 기대의 믿음을 가지게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 붙어있는 그분께 탁 붙어서 그분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그분의 것을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붙어있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붙어 있을 때도 있는 거지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듯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뭐라도 도와주실 수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붙어 있을 때도 있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내 수고죠, 내 정성이고 내가 마음 쓰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필요할 때 왔다가 필요 없으면 가버리는, 내가 붙잡았다가 내가 놓을 때도 있는 정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이거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나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나 도와주시는 거 믿어요, 그냥 믿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알고 믿어야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돈 생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집 살지어다, 그 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 금도끼 은도끼 우리 이솝 우화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죠. 이게 도끼질에다가 떨어뜨렸는데 쇠도끼 가지고 떨어뜨렸는데 뭐가 퐁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금, 은 도끼, 뭐 쇠도끼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제 그 이솝 우화 속에서는 정직함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직함을 두고 얘기 자체가 벌써 복음하고 틀려요. 정직함을 두고 얘기해서 네가 정직하구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너가 주가라 이거 주죠. 그런데 복음으로 얘기하면 펑 하고 나타나는 게 누군지도 아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니 거기서 생기는 믿음이 뭐겠어요? 내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뭘 찾으시느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정직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내가 누구한테 해 입히지 않고 살았는데 왜 금, 은, 쇠 다 안 줍니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를, 야, 그거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너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주 너 정확하게 믿으라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알고 믿어라 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다. 네가 공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문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울 정도로 아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알고 믿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아까 빵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딱 일치해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요. 마치 박수 칠 때 말이에요. 양쪽이 다 맞아야지 이게 뭔가 적용이 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듯이 말이에요. 시선이 집중이 되고 하듯이 말이에요. 알고 믿고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하고 모르고 자기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것하고는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퀴즈 내듯이 그렇게 내신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 아느냐?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주관식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른 대답이 아니에요. 아주 아버지가 찾으시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를 너 나에게 뭘 기대하느냐? 금도끼, 은도끼, 아니 저기 쇠도끼 주세요. 해서 네가 나를 감동시켰구나. 금도끼도 넣어주고 은도끼도 넣어주고 쇠도끼도 넣어줄게. 이런 기대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정직함을 가지고 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답을 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로 알고 네가 믿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너의 기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네가 나를 정확히 알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냐? 내가 누구냐?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지해 주심을 내가 받고 내 믿음을 발휘해야죠. 그죠? 자,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문점을 갖지 말고 그냥 딱 받아들이세요. 아,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무슨 말씀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창조하셨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래요. 받아들이세요. 아, 예수님은 말씀이시구나. 그가 명령하시면 되는구나. 받아들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소리였으나 소리였던 분이, 창조주의 소리였던 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 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 할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 말씀이신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그분 손 만지고 그분 음성을 듣고 그분 눈을 쳐다보고 그분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고 들었다.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다. 보았고 증언하여 그분에게 들은 그 말씀들, 그분이 뜻하시는 그 마음들,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뭘 토달 것도 없어요. 뭔 소리야 저게. 토달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데 그분의 본체시래요. 그분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종의 형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기 위하여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낮추셨대요. 어떻게 낮추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묶어다가 십자가에다가 대못질을 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는 그 정도로 나약하게 되셨대요.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 영광을 보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지시해 주신 말씀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인데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을 말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주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광채시요. 그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죠. 본체의 형상이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회전하는 게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의 그 만물을, 예수의 말씀이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대요. 붙드시며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하셨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여러분, 창으로 푹 찌르면 죽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 정하시고 찌르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그것으로 만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시니 자기를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오르셔서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아들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가면 처소가 있대라는 게 아니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거할 집을 내가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죠. 그 거할 처소까지도 상속자가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조차도 말이에요. 하나님 홀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는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도 예수께서 거기서 만드신대요. 그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것이 당신이 쓰시기 위하여 상속자로 만드신 거예요. 상속자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이 상속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붙어 있는 사람, 필요할 때 붙었다가 뛰어들었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지 않고 착 붙어서 그냥 포도나무가 베지면 같이 버려지듯이 말이에요. 아주 탁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예수 영접하여 그분과 딱 붙어있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니 네가 그에게 붙어있으니 너도 상속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죠. 우리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은 이제 모든 영혼의 때에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 들어가서 응애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 심판의 때에 재판장으로서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기대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몇 년 다니면 이제 그냥 집 사고 터지고 여기 뻥 터지고 저기 뻥 터지고 그냥 이 기대를 가지고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은 증거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내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날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스폰지 빨아들이시지, 막 받아들이세요. 내가 믿을 거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없으셨다면 창조된 것이 없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명령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만유의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께 붙어있는 예수 영접하여 그분께 착 붙어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다른 거 안 보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받고 싶으냐?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네 안에 들어가게 하여라. 그의 말씀이 너에게 적용되게 하고 그의 말씀이 너에게 역사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으로, 이걸 뺐다가 넣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뻐서, 착해서, 참 정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루로 살아도 내가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난 참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착한 것도, 그 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데 착한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고, 성실한 것도 없고, 남하고 비교할 때 다 연약한 내 모습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 이 모습을 보니 참 한낱 피조물인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주님께 아주 바짝 붙어 있어서 죄인으로 심판받을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셔서 그것으로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분을 알고 믿으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시게 된 예수님을 알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서 이러한 것을 알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 왜 무슨 맨날 구닥다리 같은 얘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장담하거나 내가 결단코 하고 장담하거나 각오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모셨다면은 넌 오늘 다 굴 때 넌 끝이다, 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 그분이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는 그분이 상속자이신데 내가 그분께 착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붙어 있고 상속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공급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주시는 것을 나는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 힘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를 높이는 우리의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가지는 가지 붙어있는 그 가지에게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가지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권세 받았어요. 권세 받으려고 어디 가지 마시고 나 권세 받았어요.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선포해라. 너 가서 외쳐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선포하는 그 권세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래요. 뭐라고요? 이렇게 선포해라. 네 하고 선포하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 얼마든지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뜻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라고 하는 것 말고는 나에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께 착 붙어있는 것 말고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시고 포도나무에서 공급을 받도록 하고 계시니 포도나무가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그대로 난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이고, 예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랑을 입는 유일한 것, 그 예수 아버지께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를 어떻게 알고 믿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누구나 알고 있는 단순한, 아주 교회학교 애들도 막 노래하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아는 아주 쉬운, 성경에 나오는 쉬운 말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고백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팍 붙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능력 있게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고백을 교회로 연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상을 주신 게 아니라 교회로 연결하셨어요. 교회로 연결하셔서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교회에 어떤 권세가 들어있고 그 권세로 예수께서 주신 그 권세로 세상에서 그 권세를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를 높이는 이 고백으로 사망 권세, 귀신의 역사, 음부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귀신의 역사,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를 높이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뭐냐?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열쇠가 요즘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별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열쇠 뭡니까? 꼽아서 돌리는 거죠. 반대로 돌리면 잠기고, 이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이게 열쇠죠.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있는 곳, 네가 서 있는 곳, 네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열쇠를 사용하면 열쇠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릴 때, 그 어느 방향으로 돌릴 때마다 묶이는 역사가 있고 풀리는 역사가 있다. 돌리는 방향대로 묶이고 풀린다. 그 방향대로 하늘과 땅의 영적 질서가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한 천국 열쇠는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그 열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기서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열쇠 줄까 말까 이러신 게 아니에요. 이 열쇠는 그 고백 위에 천국 들어가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네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그 주신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 땅의 영적 존재, 하늘의 영적 세계, 땅의 영적 세계가 질서를 가지고 딱 순종하게 하는 주님의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선포, 네가 하는 그 선포가 주님의 권세로 네가 선포할 때에 묶고 푸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여기선 돌려서 열었는데 저기는 묶여 있어요. 이건 통일이 아니죠. 묶고 푸는 역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랬죠. 이게 통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권세로 통치하시는 영적 질서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으니 내게 적붙여 있는 너에게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너 가진 너는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 여러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만 생각하시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선포함으로 영적 질서까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는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분부 그의 명령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명령을 너는 선포하는 것으로 모든 영적 질서가 통일되게 해라. 그 통일이 뭡니까? 그 자리가 하늘에 비춰지는 그 땅, 하늘 아래의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포함으로.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면 거기 가서도 누리기가 어려워요.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무질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무질서가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환경이 되도록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선포하세요. 속고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속아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당신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려면 또 그러실 거예요. 아유 내까지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하면 되나요 그게. 우린 그럴 거예요. 그죠? 그쵸? 귀신 들린 사람 세워놓고 여러분한테 쫓아내라 그래봐요. 나는 못해요 아마 이럴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명령이냔 말이에요. 내 생각에서 나온 불쌍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출근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래요. 난 스피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하고 12제자 보내실 때 귀신 내어쫓은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셨대요. 그 사람들이 가서 나 어떻게 나 몰라, 할 줄 몰라, 나 저거. 근데 주님이 주셨대요. 내가 어디 가서 배운 기술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대요. 그러니 가서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옮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예요.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대요. 죽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네 안에 지금 들어있대요. 순종하는 거. 이 말씀 여러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선포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하시는 그 선포를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요 선택이죠.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의견에는. 근데 성경대로 하면요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저 나쁜 새끼 저거 사람 미워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의 씨름에 우리의 신앙의 씨름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드는 그 선포하는 우리의 씨름. 그 씨름 뭐냐?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속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포할 때에 패한 자라고 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패한 자야 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아주 합법적으로 선포하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영적 권세를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을 들어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을 들어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여 복종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으로 영적 권세가 내 영적 권세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의 영적 권세가 그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질서가 내가 선포하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선포하는 역사가 이러하니, 여러분이 말하는 이 선포가 이러하니,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조금 더 의심을 가지거나 의혹을 가지거나 그걸 어떻게 믿어 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 여러분 믿음을 의심하면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이렇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뜻을 알고 이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 열쇠를 여러분 쥐시고 그리스도의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며 여러분 이제 찬양 먼저 드리려고 해요. 찬양으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선포하듯이 높여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 찬양으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신 후에 두 가지를 선포하시기 바래요. 찬양하시고 여러분 받은 권세, 여러분의 권세가 아니 주님이 주신 권세, 명령이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내가 보이는 곳마다 선포하세요. 첫째는 왕이신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나 천국 열쇠 갖고 있다. 하나님 통치하시게 하시는 그 권세를 내가 오른쪽으로 돌릴까 왼쪽으로 돌릴까, 이거 나에게 주셨다 하고 선포하세요. 나 가졌다 하고 선포하세요. 엄포를 놓으세요. 그리고 천국 열쇠 주신 것을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것처럼 힘이 막 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자리에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떠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속자다. 난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 이 신분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제한을 두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세요. 이 두 가지, 천국 열쇠, 두 번째 상속자다. 이 두 가지 찬양하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목소리 높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선포합니다. 받은 열쇠를 손에 쥐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이거 선포하세요. 선포하며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주님께 영광 되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포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시옵소서.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는 진정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 오늘 나의 가정에, 나의 생활에, 나의 사역지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어둠의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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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복음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생활과 가정과 사역지와 교회에 충만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덮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으니 어둠의 권세는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가 오늘 기도하는 선포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부의 역사, 음부의 역사, 음부의 권세, 주님 선포의 명령을 주신 그대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음부의 권세가 성도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묶이고 진리의 역사가 풀어지는 선포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교회를 세우신 주의 권능이 교회에 충만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저들의 소리에 천국 열쇠를 저들이 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선포하오니 우리 생활의 모든 자리에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삼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